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며 또한 성장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은 리더들을 세우셔서 사람들을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과 사랑으로 인도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신실한 리더의 모습과 혹은 그 반대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장하며 성숙해야 될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 리더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인도하고 있는 두 사람의 리더와 또한 교회 안에서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한 사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진정 진리 안에 거해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덕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늘 가이오라는 리더는 첫 번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첫 번째 조건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죠. 어제 저희가 묵상했을 때 성도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실천적으로 다가오고 배울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가이오는 사도 요한처럼 교회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베풀었습니다. 어제 나와 있는 본문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가이오의 두 번째 리더십의 모습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죠. 그러나 가이오의 상황에 이 주어진 구절의 의미는 가이오는 몸이 굉장히 아팠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굉장히 쇠하고 많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가이오의 영혼은 육신의 고통에 제한받지 않고 영혼은 너무나 잘 됐을 뿐만 아니라 현실은 몸의 질병이지만 영혼의 복됨을 통해 범사가 잘된 굉장한 축복의 남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상황과 상태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하든 우리가 빈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잘되든 고난 속에 있던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담고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참음까지 이르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관계에서, 직장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가이오의 세 번째 특징은 진리 안에서 개인이 있을 때나 교회에서 리더로 행사할 때나 사회 속에 있을 때나 똑같이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진정성과 일관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가이오의 그 일관되며 진실한 신앙을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교인들도 알아보지만 세상도 알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된 삶의 그 추진력과 능력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란 사실이죠. 마지막으로는 6절부터 8절까지 네 번째 리더십이 나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을 가이오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들에게 후원하고 또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이오는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가이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리더가 등장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오늘 두 번째에 나타나는 언급된 리더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자기의 뜻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고집과 실력 행사를 하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성령의 뜻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기 위해 모든 자들이 종의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기쁘게 그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이죠. 디오드레베가 갖고 있는 잘못된 리더십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으뜸이 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 으뜸이 된다는 얘기는 1인자가 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자입니다. 군림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낮아지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보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의 최고 권위자인 사도 요한마저도 거부한 것이죠.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조언과 그리고 권면도 인정하지 않는 꽉 닫힌 마음이죠. 그 마음의 뿌리는 열등의식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혹은 내가 누군가의 말을 겸손히 듣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엎드려 드렸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제들의 말을 소중히 듣는 것이죠. 세 번째는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세 번째는 비방했다는 것이죠. 성도와 사역자는 절대로 나쁜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 원어적인 비방은 악한 말, 독한 말, 욕설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그 쓴 마음들이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그리고 리더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로부터 나오는 모든 쓴 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모두 용납하고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온전한 사랑, 인내하는 사랑,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랑의 언어로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이오와는 달리 순회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가 맞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순회 선교사들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설교권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오늘 디오드레베는 어떠한 다른 리더들이 자기의 공동체 안에 서서 영적 권위 행사하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닫힌 구조, 하나님도 숨쉬기 힘들 만큼 자기가 군림하는 그 구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어떤 자격조건도 따지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배운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이오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인해 우리가 나의 가족을, 나의 교우를, 나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